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거든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2년 동안 붙잡혀 있는 동안에도 바울은 벨릭스,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바울이 로마에 와서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곳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는 과정 속에서도 백부장이나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셋집에 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로 말하자면 월셋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철장에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누구든지 바울을 만나러 오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월셋집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대로 로마 시내를 돌아다닐 수는 없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에게 더 해를 끼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에 불리한 일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예수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것이 황제의 귀에 들렸다면 황제가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불리한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 바울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 아니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30절과 31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죠.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방해했고 바울을 죽이려고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 우리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런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비꼬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까? 오히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쟁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오히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내 가운데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9장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삶을 뒤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잘나서 바울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써내려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